지금 칠판에 뭐라고 써놨죠? 또 회삼승, 귀일승, 회삼승. 회삼귀일이에요, 원래는. 자, 따라하세요. 회삼귀일. 그거 조금 더 살을 붙이면 회삼승, 귀일승. 법화경을 한마디로 법화경은 어떠한 사상을 그 속에 내포하고 있나, 포함하고 있나라고 질문하면 이 두꺼운 책 다 볼 것도 없이 회삼승, 삼승을 하나로 통합해서 귀일승, 일승, 일불승 또는 일승으로 돌아가는 거라 그래요. 돌아가는 거. 삼승은 법화경에서 나중에 이제 배우지만 방편이라고 그래요. 방편. 삼승은 성문승, 영각승, 보살승을 말한다. 그 이제 성문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부처님 살아 생전에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강의를 듣는 거야. 부처님이 손짓 발짓 하는 걸 직접 보고 듣는 거죠. 직접 소리를 듣고 깨달은 그 아라한 성자들을 성문승이라고 그래요. 이해되셨죠? 네. 소리 성자야. 들을 문. 소리를 듣고 깨달은 성자들을 성문승 그래요. 영각승은 12연기법을 깨닫고 깨달은 성자들. 그래서 부처님이 계시든 계시지 않든 성문승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 꼭 살아 생전뿐만 아니라 후대 사람이라 해도 어떤 부처님의 그 유튜브라든지 무슨 TV라든지 어떤 무슨 뭘 통해서 부처님의 경전의 말씀을 듣는 즉시 깨달음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소리를 통해서 법문을 듣고 소리를 통해서 깨달으면 넓은 의미에서 다 성문승이라 할 수 있죠. 그리고 영각승은 인연법을 깨닫는 건데 12인연법을 그 순서적으로 이제 깨닫는 거죠. 그리고 역으로 거꾸로 되짚어서 최종으로 깨닫는 거죠. 12연기가 무명, 행, 시, 명생, 유기, 촉, 수, 애, 치, 유, 생, 노사 이 12개예요. 이 12개의 코스, 12개의 사이클을 무명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결국은 죽음으로 종착역이 끝나는 거죠. 그런데 부처님은 죽음을 종착역으로 보지 않고 저 노사에서 다시 순서대로 하면 죽었어요, 제가. 그 다음 세상에 요 중구에 지금 어떤 세대기 지금 아빠 이름이 이시고 엄마가 박씨라 해도 우리는 요즘 아빠 성을 따르니까 제가 죽어서 그 이씨 집에 가서 태어나는 거죠. 그럼 다시 이제 무명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죽음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그래요. 무슨 비행 항로 장치 블랙박스 마냥 거기에 전부 녹음 녹화가 돼가지고 우리가 지금 우리가 듣고 알고 있는 그 생물학적으로 DNA, 그죠? DNA에 다 유전 인자가 그대로 전수돼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빠 엄마가 하는 행동을 흉내내잖아, 그죠? 그 유전 인자 DNA를 하는데 불교에서는 DNA를 하지 않고 그 최초의 업으로 인해서 최초의 업의 총칭을 무명이라고 그래요. 없을 무자, 밝을 명자. 그 무명이라는 고놈이 식이 이제 우리 마음을 말해요. 엄마 아빠가 남녀가 만날 그 무렵에 생물학적으로만 정자 난자 만나서 임신되는 게 아니고 불교에서는 그 플러스 알파 우리의 그 의식이 뛰어들어가는 거죠. 의식은 21세기 지금도 마음을 촬영하지는 못해요. 지금 달나라 별나라는 시대에 마음을 찍는 기계는 없다고. MRI 온갖 기계가 다 있지만 마음은 찍는 기계가 없지 이제. 근데 불교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그 시기 딱 임신할 그 때에
뭐 1000만분의 1초라 해야 되나, 뭐, 계산이 안 되는 거지. 자기와 인연되는데 뛰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 인간의 태어나는 데 기준을 하면 무명, 행, 요때 이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임신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엄마 뱃속에서 우리나라란다. 사람은 10개월 동안 이제 성장을 하죠. 그렇게 해서 명은, 이때 이 명은 이름 명자인데 정신을 말하고, 색은 이때는 색깔 색자인데 육체를 말해요. 명, 정신과 색, 육체가 갖추어지는 거야. 10개월 동안. 그 다음에 10개월 후에 태어날 때 안입이 설신 5개의 이 기관과 우리의 마음이라는 의식을 포함해서 그 육군을 갖추고 이 세상에 그리고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육입, 그 다음에 촉, 세상에 나와서 다 감각적으로 촉감으로 느끼고 0세부터 한 5세, 6세, 7세 이런 때까지. 그러면서 이제 그 소년기를 모든 감수작용 수라고 표현하면, 그 다음에 소년기, 청년기 정도 되면 사랑했자. 사랑은 단순하게 사랑이 아니라 욕심도 있고 사랑도 하고 미워도 하고 질투하는 그런 관계를 거쳐서 결혼을 했건 안 했건 그 애의 단계를 거쳐가서 청년 장년기가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청년 장년기까지 연결되면서 이슬 유자. 이 유는 이제 금생에 거의 100년 인생을 살면서 마무리할 때까지 거의 유의 단계예요. 유 단계. 이러면서 우리 100년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 늙고 이제 병들어 죽음을 맞이하게 돼 있죠. 근데 이것을 부처님은 6년 동안 설산에서 수행을 하시면서 이 인연법을 깨달으신 거죠. 아, 그러면 노사, 늙고 죽음이 없다면 그 앞에 11번째 단계, 유가 없겠네. 유가 없으면 치가 없겠네. 치가 없으면 애가 없겠네. 이런 식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수가 없겠네. 수가 없으면 육입이 없겠네. 육입이 없으면 명색이 없고, 명색이 없으면 식이 없고, 식이 없으면 행이 없고, 행이 없으면 최초 무명이 없겠네. 아, 그럼 없는 거야. 이러면서 그 인연의 도리를 이제 깨달으신 거죠. 그래서 여기 법화경에서 연각승이라는 것은 인연의 이치를 깨달은 성자를 연각승이라고 그래요. 연각승. 이해가 좀 되셨죠? 이 성문승과 연각승은 듣고 깨닫고 인연법을 깨달았지만 성문승, 연각승은 어떻게 보면 개인의 해탈, 자기 일신의 해탈의 중심, 핵심을 딱 두고 이 세상을 구원한다거나 이 세상을 깨달음의 세계로 이끌어주는 안내한다거나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이승은. 연각과 성문은 관심이 없는 거지. 다시 말해서 개인의 해탈을 이뤘으면 끝. 나머지는 관심 없어. 죽든지 말든지. 이 지구가 어떻게 되든 말든 관심 없어. 그래서 보살은 이제 저 플러스 알파인 거야. 해탈을 이뤘을 뿐만 아니라 이 육바라밀을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 6바라밀을 딱 어떻게 보면 무기라면 무기로 장착을 하고 이 세상에 나가서 일체의 중생과 함께 깨달음, 해탈을 같이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보살은 결국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타정신이 그렇죠? 충만한 거죠. 이타정신으로 충만한 게 보살이고 이타보다도 자기의 해탈 이익에만 중심을 딱 두고 수행한 수행자는 연각승과 성문승인 거죠. 근데 법화경에서는 저 연각승도 성문승도 보살승을 다 3개를 합쳐서 삼승이라고 그래요. 이해되셨죠? 네. 삼승. 근데 저 삼승도 사실은 진짜가 아니다라고 법화경에서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성문승 대단하지.
이거 영각성도 대단해요. 보살성, 이야, 대단합니다. 해놓고 사시는 건 그것도 중간 단계의 깨달음일 뿐이다. 진정한 깨달음은 일불승 하나밖에 없다 이거야. 일불승. 그거는 공부를 이제 계속 하면서 나타납니다. 그렇게 써놨죠. 이렇게 써놨고. 그래서 법화경 사상은 삼성을 통합하고 또 달리 말하면 통합이라는 말보다 삼성 그 자체도 해체해버리는 거지. 너네들이 지금 삼성이라고 뭐 좀 얻었다고 까부는데 그거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야. 진정한 깨달음은 일승밖에 없어. 일승. 다른 말로 따라 하십니다. 불승, 일승, 최상승.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계삼현일. 같은 말이에요. 이제 한문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회삼귀일, 셋을 모아서 귀일 하나로 돌아간다는 말과 계삼현일, 셋을 성문승, 영각승, 보살승 세 개의 그 문을 열어서 현일 하나를 나타낸다 이거지. 다시 이거를 정리하면 삼성의 문을 열어놓고 사실은 삼성의 문을 열어 보여주는 데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일승을 보여주는데 더 깊은 뜻이 있으니까 이런 뜻이라고 설명드립니다. 같은 뜻입니다. 우리 질문하신 분, 공부를 잘하시네. 박수 한번 쳐줘요. 집에서 복습을 많이 해오셨다. 그리고 이제 또 참고로 한 말씀 드리면 이걸 오늘 법화경과 관련된 것만 설명드리면 우리가 이제 이 법화경은 역사적으로 전번 시간에 살짝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드렸는데 천태지선사 말씀했죠. 그 일명 천태지자라고 하는데 아주 존자라는 뜻 이상이죠. 지혜로운 존자. 이분이 부처님의 팔만대장경을 시간대별로 이제 나누어서 설명했다고 전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화엄경을 말씀하신 때는 21일 동안 화엄경을 말씀하셔요. 근데 화엄경을 말씀하시는데 듣는 사람이 놀래 자빠지는 거야. 믿지를 못해요. 두 번째, 그래서 이건 못 알아듣는구나 해서 아함경이라는 일상적인 부처님 법문으로 12년간 말씀해요. 그래서 궁자, 경조, 화엄시, 제분, 정과, 녹원시, 출입무람, 방등시, 영지, 보물, 반야시, 전부, 가업, 법화시 이렇게 5대로 나누어서 설명해요. 근데 이 법화경은 마지막에 여기 이제 우리 본문에 들어가면 나옵니다. 부처님이 비유로 억만장자의 비유하고 어릴 때 집을 나가서 어린 꼬맹이를 잃어버려서 그 꼬맹이가 20대, 30대 장성에 왔는데 어이구 내 아들 왔구나 그리고 그 억만장자를 다 주려 하니까 이 영감이 왜 나한테 다 주려고 그래? 이 영감 미쳤나? 오히려 영감을 미친 사람 취급하고 나 다 필요 없어. 그냥 허드렛 일만 시켜주세요. 그래서 이제 똥치고 막 오줌 치고 그랬죠. 그래서 똥치고 오줌 치는 그 기간을 아함경이라고 하는 그 쉬운 말씀으로 12년 동안 부처님이 말씀해요.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부처님이 그러면 여기 땅 해가지고 오늘은부터 12년 동안 아함경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렇게 법화경 말씀하시다가 요 사람은 못 알아듣는구나 하면 이 아함을 말씀하실 수 있지. 법화경을 말씀하시면서도 화엄을 말씀할 수 있고 이해되셨죠? 법화경을 말씀하시면서도 금강경을 슬쩍 또 끼워 넣게 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반야신경 얘기를 좀 내가 요 사람 딱 눈을 마주치니까 반야신경의 공돌이 텅 비어 있음. 요 얘기를 내가 한마디 해줘야 되겠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정해놓고 요이 시작 땅 해가지고 12년 동안 아함경, 8년 동안 방등부, 21년 동안 반야경, 반야부, 그 다음에 법화경, 열반경을 8년 했다 하니까 부처님이 8년 동안 다른 건 쳐다도 안 보고 열반경, 화엄경만 주야장창 이렇게 법문하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팔만대장경을 전체적으로 분류할 때, 이 참 천태지휘 스님이 팔만대장경 내용에 따라서 분류하는 거예요. 인천교, 소승교, 대승교, 돈교, 원교, 이렇게 이제 나누는 거죠. 자, 인천교는 아예 그냥 불교가 아니라 해도 이 세상 사람들이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것은 불교, 기독교가 아니라 해도 일상적으로 윤리 도덕을 강조하니까 이 세상사의 윤리 도덕, 일반적인 인간이 살아가면서 지키면서 하는 모든 그 가르침은 종교랑 관계없이 인천교라 그래요. 인천교. 그럼 굳이 불교, 기독교 뭐 넣을 거 없죠. 근데 불교는 적어도 이제 다섯으로 나누면 천태지휘 스님이 가르침의 내용을 가지고 자 따라하십니다. 소승교, 대승교, 돈교, 그 다음에 이제 원교 이렇게 또 넷으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법화경을, 화엄경을, 열반경을 듣다가 육조해능 스님 같은 어떤 별안간 갑자기 즉각적인 깨달음과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다 돈교인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다른 경에는 돈교가 없습니까? 아니, 다 있어요. 그 내용 속에 돈교가 숨어 있을 수가 있고, 원교라는 것은 화엄경을 원교라고 그래요. 화엄경을 둥글 원자, 아주 원만한 완전 무결한 가르침이라 해서 원교 그래요. 돈교는 그냥 번개풀에 콩 구워 먹듯이 제가 한마디 하면 바로 아하 하고 바로 깨닫는 거. 이게 돈이에요, 돈. 근데 모든 경전에 이런 돈교의 가르침이 있다 이거야. 원교의 가르침도 있다 이거야. 이해되셨죠? 네. 법화경 속에도 이제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십선을 실천하는 것, 실천을 십선 10가지 선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 적어도 인천교보다 더 좀 뛰어난 천교를 따르고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불교는 단순하게 이런 5개를 지키고 십선을 닦는 정도의 그런 수행법은 아닌 거죠. 그거는 불교 안 믿어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불교는 적어도 이제 소승교, 대승교, 돈교, 원교 그런 가르침으로 포함되어 있는 팔만대장경을 배우는 거죠. 화엄경은 서쪽 높은 산이라고 하면 화엄경을 서쪽의 높은 산이라고 이렇게 했네. 법화경은 동쪽편의 높은 산이다. 이렇게도 말하지만 화엄경은 아침에 떠오르는 일출, 동쪽에 해가 떠오르는 저 높은 산을 동쪽의 높은 봉우리를 화엄경이라 하고 서쪽의 높은 봉우리, 해가 넘어가기 전에 이글거리는 그 석양과 함께 서쪽의 높은 봉우리를 법화경이라고도 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뭐 비유니까 어떻게 말하든 간에 타너 스님이 만들어낸 말씀이에요. 법문을 하시다가 저처럼 즉흥적으로 하시다가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설명해 줄까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화엄경이 높아요, 법화경이 높아요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높고 낮음이 없지. 각각 저마다의 뭐가 있는 거죠. 동쪽에 높은 아침 해가 떠오르는 일출 해 뜨는 동쪽산을 화엄경이라 하면 해지기 전에 서쪽 높은 봉우리는 그거는 법화경이라 한다. 이런 이제 말씀도 있고. 제1서품. 자, 이게 원전이 빨간 책. 그쪽 폈죠? 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여기서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할 때 모든 경전에서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여시 아문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했죠? 주인공. 누가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했을까요? 아란다. 자, 팔만대장경을 이제 만들 때, 초기 부처님 살아생전에는 경과 율, 경률론이니까 부처님 말씀을 수트라 경이라고 그러고 또 부처님이 우리에게 일상 생활 덕목으로서 제시해 주는 것을 율이라 하죠. 계율, 그죠? 비니아라 하죠. 비니아, 계율. 요 두 가지를 부처님이 하시고 80세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녹음기도 없고 누가 이걸 재현할 사람이 없는데 수제자인 마가섭이 그 500 제자들을 요즘 말로 호출을 한 거야. 자, 500명 제자 여러분들이야말로 부처님의 으뜸 제자니까 10대 제자 플러스 알파 500명이야. 다 오시오. 모여놓고 부처님이 80년을 말씀하셨는데, 45년을 말씀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다 이걸 재생을 할까? 다 이구동성으로. 그거 뭐 걱정하십니까? 아란다가 있지 않냐요, 아란다. 녹음기인데. 천재야, 천재. 그냥 토시 하나, 깨알 같은 뭐 쉼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상입니다. 모든 경전을 초기에 만들 때부터 첫 시작을 여시 아문이라고 시작을 해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근데 그때 이와 같이 나는 할 때 그 나는 누구라고? 아란다. 누구라고요? 아란다. 줄여서 아란이라고도 많이 합니다. 아란이라 해도 아란존자. 아란존자. 아란다 존자. 두 가지를 같이 씁니다. 한문 번역본은 끝날 때 따라 하십니다. 신수봉행. 그러면 이제 모든 경전이 서분, 정종분, 유통분, 이 한문 체제는 그렇게 말해요. 서론, 본론, 결론인데 이 한문 번역에서는 서분, 그 서론이에요. 그 다음에 본문이 정종분이야. 그 다음에 결론이 유통분인 거예요. 서분, 정종분, 유통분. 유통분 저 마지막 끝에 가면 똑같이 신수봉행. 그래서 서분과 유통분 본론을 우리가 다 마스터하고 배웠어요. 마지막 딱 가면 결론이 신수봉행이야. 믿고 잘 받아서 받들어 실천하겠습니다라고 끝나요. 화엄경, 법화경 모든 8만 대장경이 첫 시작 머리글은 뭐라고요? 여시아문. 마무리 종결어는 신수봉행. 여시아문으로 시작해서 신수봉행으로 마친다. 여기서 여시아문도 역시 아란이죠. 자, 이제 멈춤 없이 지금 35분인데 45분까지 읽을 겁니다. 이와 같이부터 시작.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왕사성의 기사굴산 가운데에서 큰 비구 대중 1만 2천인과 함께 계셨다. 또 어떤 보살은 용맹정진하며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불도를 생각하며 또 어떤 보살은 욕심을 떠나 항상 고요한 곳에 머물면서 선정을 깊이 닦아 오심통을 얻으며 뜻이 경고하여 여러 부처님께 법을 물어 듣는 대로 모두 다 받아 지니며 또 어떤 불자는 선정과 지혜를 다 갖추어 한량없는 비유로서 중생을 위하여 경전의 뜻을 풀어서 밝히고 기쁜 마음으로 법을 설하여 보살들을 교화하며 마구니들을 파하려고 법고를 두드립니다. 수도. 이제 이와 같이 이 법화경 지금 이 서품에서 마치 연극 같으면 그 본 연극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마어마한 지금 팅야탄 스님 표현에 의하면 어마어마한 무대 장치를 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부처님께서 무량의처 삼매라고 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삼매에 들어가셔서 법당에 앉아 계시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보는 결과부자를 하시고 그대로 앉아 계시는데 미간에서 미간에 있는 요 구슬이 뭐라고 그랬죠? 백호, 하얀 털입니다. 거기서 광명을 놓는데 그야말로 10만화 국토를 다 지나간다는 거지. 그런데 지금까지 읽었는데 그 수많은 그런 장면들이 그 자리에 각각 뭐 10,000명, 뭐 20,000명, 5,000명, 뭐 100,000명, 5,000명 수많은 그 대중을 자기 따르는 대중을 다 데리고 이 부처님 법화경 설하시기 직전에 그 자리에 다 모여 있는데 그 모인 대중들이 사실은 알고 보면 부처님의 신통으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부처님의 신통으로 그게 이제 아주 믿기 어려운 거죠. 부처님의 신통으로
이런 거에 다 나타나는 거야. 그리고 나타나는 대중들마다 수준이 달라요. 그래서 저 수준이 오면 저 친구는 12연기법을 말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읽었는데 12연기법을 설해준다든지, 저 친구는 또 사성제를 말해줄까? 그 사성제를 말해준다든지, 그 중생의 수준에 맞게끔 당신이 법을 설해서 다 저마다 깨달음을 얻게 하는데, 여기서 육신통을 얻었다고 안 하고 오신통을 얻었다고 해요. 근데 육신통은 요 6가지 신통 중에 마지막이 누진통이에요.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이루시고 그 초저녁에 그 천안통, 또 깊은 저녁에 숙명통, 천안통하고 숙명통은 역시 과거 전생을 다 들여다보는 신통. 부처님께서 원래는 3가지 그 밝음을 이루어요. 그래서 삼명이라고 그래요. 천안통, 숙명통, 누진통 그래요. 나중에 붙여져서 천이통, 타심통, 신족통을 끼워 넣은 거야. 타심통은 이렇게 보면 여러분 마음을 다 투시해서 읽는 거야. MRA인가 촬영하듯이. 뭐 공수부대나 특수군인들은 이 타심통도 기술로 배워요. 그거를 따라하세요. 독심술. 남자들이 군대 가면 특수교육 받으면 그 0.0001초에 여차하면 내 목이 달아나니까 상대 적군을 만나면 그 임기응변으로 뛰어넘기 위해서 독심술도 배운다 하더라고. 그게 일정 부분 타심통의 일종인데, 타심통은 뭐 그거와 비교가 안 되죠. 그냥 바로 투시가 되는 거야. 상대 마음을 다 읽어요. 무당이 뭐 신이 와서 접신이 와서 아는 건 뭐 비교가 안 되지. 신족통은 축지법 같은 거. 축지법도 게임이 안 돼. 여기 앉아있는데 신족통은 몸이 이대로 앉아있는 상태에서 분신을 해서 신라의 원효 스님이 그랬답니다. 신라의 원효 스님이 여기에 가만히 앉아 계시는데 또 다른 원효가 저 경주에 또 다른 데 가서 어떤 절에 가서 법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몸은 하나인데 2가지, 10가지 분신을 나타요. 그럼 이게 불교에만 있느냐? 아니, 천주교에도 그 위대한 그 신부님들, 위대한 그런, 우리 같으면 위대한 수행자죠. 그런 천주교의 위대한 수행자들도, 신부님들도 분신을 한답니다. 분신. 꼭 불교만이 하는 그 신통 능력이 아닌 거예요. 다른 종교도 가능해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 법화경에서 오신통을 말하면서 마지막에 누진통 말은 안 나와요. 누진통은 최상의 깨달음을 성취한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만이 얻을 수 있는 신통을 무슨 통이라 한다고요? 누진통. 그야말로 아주 제 저를 보세요. 지금 요 손가락에 먼지 하나가 있다면 이 먼지 하나도 눈에 안 보이는데 이 먼지 하나를 억만분의 1로 또 이걸 나누는 거지. 억만분의 1로 나누는 거야. 억만불, 천억만불 그 미세하게 또 나눠서 그걸 또 다 보는 거야. 무슨 뭐 현미경이나 무슨 망원 렌즈나 무슨 뭐 기구를 이용해서 보는 게 아니고. 누진통은 억년, 억만년, 천억만년 불교에서 말하면 헤아릴 수 없는 무한수죠. 무량한 그 시간 저 넘어 과거도 다 볼 뿐만 아니라 그 전생 수억만생에 지어온 그런 먼지를 억만분의 1 한 그런 나의 아주 미세한 번뇌가 있다 하더라도 완전 무결하게 다 소멸하는 그 신통을 누진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법화경에서도 5가지 신통을 얻었다고 했네. 천안통, 천이통, 타심통, 신족통, 나오죠. 숙명통. 누진통은 말 안 해놓은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부처님만이 누진통을 얻을 수 있다 이거죠. 이 법화경에서는 무량의처 삼매에 당신이 계시면서 그 미간 백호 광명을 또 자연스럽게 투강, 빛을 쏘오는 거죠. 쫙 쏘는데 한쪽으로 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빛이 났는데 이게 그야말로 이 우주를 다 광명으로 비추고도 그 넉넉히 남아 있는 거죠. 그 광명 속에서 지금 우리가 이 읽은 부분들이 다 동시에
신통으로 나타났던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 마치겠습니다.